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것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12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대하여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 11절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더욱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기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12장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또 지켜야 할 삶의 모습과 의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날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고대함과 소망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이 시간을, 이 시기를 맞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죠.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나뭇잎이 나고 나뭇잎이 푸르러지면 그 때가 여름인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되어지는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뭐 그런 마지막 때를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기근과 분쟁과 전쟁과 또 사랑이 점점 없어 식어가는 것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의 시대가 점점 이러한 말씀하신 시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점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 역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 글이 적혀진 시대도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학수고대하고 이제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울은 살아왔고 또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니죠. 왜 지금까지 지체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하신 그 때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고 늦어지는 것처럼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기회를 아직까지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혼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밤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벽을 깨우듯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하심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 5처녀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을 준비했으면 이제 그 신랑이 오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힐 기름까지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는 그 신부처럼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웠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악과 함께 죄악이 공격하고 그 죄악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구원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완전한 구원의 순간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 그리고 각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들에 대하여 인정하며 우리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낮이 지금 점점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쯤 되겠네요.
낮이 점점 밝아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이 잠자는 일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일은 무엇인지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은 또 무엇인지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 영광의 구원의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은 뭐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어둠의 일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모든 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떤 단정치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이는 한, 자신이 깨닫는 한 그렇게 그런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짜가는 것이죠. 세상이 물결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며 하나님 아닌 것에 자신의 육신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하거나, 오늘날의 세대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어떤 포장을 통해서 이 음란이라든가 이 성적인 어떤 타락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잘못되어진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치. 왜냐하면 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말들을 나타내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학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도, 우리가 자라왔을 때도,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도 느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순간적이고 더 빠르게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했고 이겨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어둠에 속한 일은 이런 일입니다.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사랑이 식어가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그 시각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징조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유는,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과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옷이라고 하지 않고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의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옷이 지켜줍니다. 근데 갑옷을 벗고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화살과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하신 갑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육신에 속한 일들, 정욕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은혜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몇 분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도 사실은 죄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송곳으로 나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겨야 하느니라 막 꼬집으면서 이겨야 하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인식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들 때에, 또 어둠의 생각이 들 때에, 또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죄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나날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서 쏘아대는 모든 유혹의 화살들과 공격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삶이 되고 가족들 삶이 되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